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조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갈라섰지요. 갈라선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그 재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재물 때문에. 이 가축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갈라서자.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물어봤었어야 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안 물어봤겠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 묻기보다도 자기 결정 따라서 움직였을 때 더 나은 삶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었을 때 경험했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경험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왔었을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너무나 망연자실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랬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결정대로 갔더니 오히려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재산을 불리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었죠.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고 바로 왕에게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를 팔고 그리고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결정대로 갔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 갈라서자.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가 선택한 것에 반대쪽으로 내가 갈 것이야. 그렇게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설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었을 때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은요,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너가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봤었어야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와 약속을 했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러면 나에게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은 경고의 메시지라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을까? 불순종하고 떠났고 그리고 조카 롯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 따라서 갈라져 버리게 되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존중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정,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결정과 행동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막으실 수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결정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로봇처럼 프로그램 시키고 주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니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 마땅할 인격체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존중하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고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그 재산과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유산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 그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몫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랬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세요? 그냥 순순히 그냥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요, 이때 성경 시대에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버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 한마디로 인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냥 다 유산을 줘버립니다. 막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들아,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멈추도록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그냥
그 요구대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죠. 이방 나라에 가서 여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써버리죠. 이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때 누구를 떠올릴까요? 바로 아버지를 떠올린 겁니다. 강요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너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라고 누군가 강요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스스로 그것을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 없이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도 지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까? 수없이 정말 잔소리처럼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아니면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한다 해서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그 고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정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했었을 때 우리 인간은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언제까지요? 스스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하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부단히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훈련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완벽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계속 살펴봐서 알지만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아내까지도 팔아먹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해서 움직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과거의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너 사라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것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부터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마저도 이 땅에서 티끌과 같이 정말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든 너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 땅이 바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눈을 들어예요.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절에 우리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 13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거죠.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거예요. 그 땅은요, 정말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 가축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물도 넉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 짓는 것도 정말 잘 풍년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쳐다봤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하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전혀 상황이 반대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넉넉한 물과 어떤 비옥한 땅 이런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곳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조카 롯은요. 보기 좋은 땅을 봤어요. 현실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눈을 들어서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 현실에서의 어떤 풍요로움과 그런 보장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인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와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카 롯이 봤었을 때 현실은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우리가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주는 아니지만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현실에 있어서는 정말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런 땅이지만 결국에는 그 땅은 멸망의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기에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은 악한 거고 가난하고 척박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면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거냐. 모든 상황에서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은 다 악한 거야.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악한 거니까 선택하면 안 돼. 이러한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요로움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정말 넉넉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그리고 살만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찌질하고 가난하고 척박하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현실. 그것이 풍요롭든 아니면 그것이 척박하든 상관없이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동서남북,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동서남북 땅을 받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에게 이 엄청난 땅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 중에 한 3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 부자가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강남 한복판에 서서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그 땅을 전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섰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보는 그 땅이 전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기쁘고 참 좋은 기분이 그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좋은 것도 잠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현실에 정말 비옥하고 그리고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장소고 가축들이 살아가기에 넉넉한 물들이 정말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이 뭐예요? 현실의 벽에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의 벽은 어떤 것이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으면 그래도 적어도 살만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왔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척박하고 살기 어렵고 기근이 있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첫 번째 현실의 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결정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두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문제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두 번째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 있는 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다시 또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째 현실의 벽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 땅은 이 가나안 이 지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헤브론. 이 헤브론 땅에 와서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현실은 지금 이렇게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어요. 첫 번째 현실의 벽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했지만 두 번째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제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제단을 쌓는 건요.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착했었을 때에도 제단을 쌓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제단을 쌓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부딪힘과 이런 것이 있기 전보다는 자기의 의가 더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나 두 번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했었던 것은 조금씩 어떠한 변화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아브라함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런 형성을 위해서 계속 아브라함과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정말 많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또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순종했죠. 그리고 약속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하시고 인격체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먼저 하나님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일꾼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은 일꾼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꾼으로 먼저 대하시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불순종할 때 많잖아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많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때로는 죄책감으로 가득 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현실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여러분들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께서는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관계 형성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이런 지속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